이전에 제가 이제 기회가 되어서 이제 유럽을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몇 개국을 이렇게 막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곳은 뭐 미국을 가보진 않았는데 유럽을 갔을 때 이렇게 참 좋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건축물들이 되게 화려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프랑스 파리에 갔더니 이 베르사유 궁전이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름다운 그 궁전이 있고, 또 오스트리아에 갔더니 그 비엔나에는 쉔브른 궁전이라고 있는데 그 궁전도 되게 아름답고 이쁘더라고요. 궁전뿐만이 아니죠. 성당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 가면 그 성당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갔더니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그 성전이 있는데요.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을 140년 동안이나 지었대요. 이제 완공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성당도 너무나 아름답고, 로마에 갔더니 거기에는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성 베드로 성당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름답더라고요. 거기에 갔더니 천지 창조 맞습니까? 그 벽화가 위에 쫙 있는데요. 네, 어마어마하게 멋있고, 사람의 손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의 그 성당과 그 가운데 있는 궁전에 있는 조각들, 그리고 벽화들, 이 모든 창조물 하나하나가 너무 좋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며칠을 막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 나중에 갔더니 성당이 좋고 뭐 그 다음에 도시도 아름답고 하는데요, 그 성당이 그 성당이고 그 궁전이 그 궁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지? 되게 처음에 갔을 때는 너무 신선하고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아름다워 보였는데,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나라에서 봤던 그 궁전하고 비슷하고 저 나라에서 봤던 그 성당이랑 비슷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참 좋고 아름답고 그 가운데 정말 완성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이게 지루함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알프스 쪽으로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알프스가 스위스만 있는 게 아닌 건 알고 계시죠? 보니까 이렇게 프랑스, 그 다음에 스위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까지 이렇게 알프스가 이렇게 산맥이 쭉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이탈리아 알프스로 갔었는데, 이런 이제 잔디밭에서 이렇게, 저희가, 텐트를 치고 캠핑을 했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를 있었는데요. 저희 이 캠핑하는 캠핑장 앞에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나와서 그 산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1시간을 봐도 2시간을 봐도 3시간을 봐도 이게 산만 있을 뿐인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은 무엇이냐면 지겹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산만 보고 있는데 지겹지가 않아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똑같은 산을 보고 있는데 똑같은 산을 봐도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되게 저는 그때 특이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정말 화려하고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완성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 뭔가 이렇게 지겨움이 생기는 것 같고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단순하고 되게 심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봐도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수영빛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이제 얼굴 3년 보니까 지겹잖아요, 그죠? 아니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 수영빛교회 오면요, 봐도 이게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똑같은 산 능성이고 똑같은 나무이고 옆에 그냥 하늘인데, 봐도 항상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이 자연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이런 치유를 주는구나, 힐링을 주는구나,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이렇게 막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참 좋다, 좋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세요. 7번을 갖다가 반복해서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좋았다, 이렇게 참 좋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봐도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본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이게 제가 좀 연식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제가 이제 어릴 때 우리 뭐 유아 유치부 나이 때는 가끔씩 정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래서 집에는 항상 이렇게 초를 갖다가 다 이렇게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전이 일어나면 초를 갖다가 이렇게 켰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꽤 이제 나이고. 네. 우리 아이들은 정전이 뭔지 잘 모를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두컴컴하면은 제가 나이가 어릴 때니까 막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달려가서, 아빠한테 달려가서, 엄마, 아빠 무서워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가운데서 부모님이 초를 찾아가지고 그 가운데서 빛을 만들어내는데 그 빛이 저 가운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데 그 가운데 빛이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가운데 땅과 또 바다를 만드셨어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땅도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이 땅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지리산 갔을 때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천왕봉에 딱 가서 천지를 쫙 보는데요. 정말 그 밑에 있는 땅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어제 잠시 제가 TV를 보게 되었는데 그 사하라 사막이 나오더라고요. 사하라 사막이 나오는데 사막에 모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래 이 능선 위에 앉아가지고 그 사막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1시간, 2시간, 3시간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물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바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바다 하면 어느 바다가 제일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남해 바다요. 그렇습니다. 남해 바다가 제일 아름답죠. 예. 남해 바다 하면 남해 바다 아닙니까? 서해는 예 약간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이 바다를 보고 자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치고 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 치고 모의고사 그 다음에 막 완전히 버린 이후에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그 광안리 바닷가에 가가지고 정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막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힐링을 느꼈던. 바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파도만 칠 뿐인데 그 파도 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 가운데 열매 맺는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참 좋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자, 우측을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텃밭이 있죠. 그죠? 네. 예, 항상 보시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 오시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고 오시기도 하시지만 지금도 마음 가운데 빨리 예배야 끝나라. 끝나고 나면 나는 텃밭에 가서 상추를 따서 가겠다. 이 텃밭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 나무에서 주는 이 열매들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참으로 좋구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햇볕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죠? 바람도 좋고 달도 좋고 별도 좋고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짐승들과 가축들과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좋구나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좋다라는 의미는 그 좋다라는 것에는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완전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7번이나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인간이 모든 만물이 감탄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즉 모든 인간은 언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냐면 감탄을 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녀들 보니까 감탄이 나옵니까?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을 보니 감탄이 나옵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참 멋있으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인간은 감탄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바람이 부네요. 네. 바람도 느끼시기 바랍니다. 네. 그죠? 네, 날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탄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감탄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감탄이 있기보다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탄이 있는 것 같아요. 한탄이. 예. 일어나서 야, 참 좋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탄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 부분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감탄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탄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감탄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탄을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탄을 회복해야 될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지를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그 가운데 여러분 다 그냥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한 존재를 만드시고는 거기에 단어를 하나를 더 붙이셨어요. 어떤 존재를 만드셨을 때 또 단어를 하나를 더 붙이셨을까요? 예,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이 빛보다도, 인간이 해와 달과 별보다도, 인간이 이 땅과 바다와 모든 짐승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채소와 모든 것들보다도 어떻게 해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어떤 좋은 존재, 좋다, 감탄할 만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가정의 원형이거든요. 가정의 원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담이 하와한테 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즉 가정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탄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 남편을 만났을 때, 내 아내를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감탄했지 않습니까? 야,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났더니 키도 보이지 않아요? 얼굴도 보이지 않아요? 부모님은 니 저렇게 생긴 아들 내가 장가 보내려고 시집 보내려고 내가 그렇게 너를 키운 게 아닌데 너 눈을 좀 떠봐라. 키가 너무 작지 않냐? 얼굴이 좀 이상하지 않냐?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 엄마 너무너무 잘생겼지 않아요? 어머니 너무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유, 저게 뭐가 씌어가지고. 예. 그 존재를 우리가 사랑하게 된 거예요. 존재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를 사랑하고 그 존재를 알아줬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의 존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왜 원수가 되었을까요? 그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존재만으로 내가 좋았고 존재만으로 기뻤고 존재만으로 사랑스러웠던 그 존재가 어느 날 왜 내 가운데 정말 바라보기도 싫은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로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가운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옆에 있는 나의 가족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내 남편보다도 키가 더 크네? 저 사람이 내 남편보다도 돈을 잘 버네? 그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비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 그 비교의식이 자리 잡게 되면 감탄은 사라지고 한탄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낮을까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제가 우리 도훈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요즘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최호영 목사님의 딸도 제가 보러 갔고요. 봄이 너무 최호영 목사님을 닮았어요. 네, 우리 사모님을 닮아서 이렇게 이쁩니다. 아주. 네. 그 다음에 우리 기한 형제, 노기한 형제 집에 갔더니 그게 아들이거든요. 은찬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막. 예.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겼고, 그 다음에 우리 도훈이도 아까 보셨죠?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어제도 와가지고 제가 도훈이를 막 안고 있는데 막 부모님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 좀 전에 아이가 똥을 쌌다고. 제가 그래 이야기했어요. 똥도 찬양했어요. 제가. 어휴, 잘했다. 잘 쌌다. 네가 제일 잘했다. 네가 할 일이 뭐니? 먹고 싸는 거야. 도훈아, 잘했어. 잘했어. 뭡니까? 존재만으로 사랑하는 거야. 존재만으로. 그런데 왜 어느 순간 그 사랑스럽던 아이들이 우리의 눈에서 어긋나게 되는 것일까요? 아이들이 잘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부모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을 비교하기 시작하죠. 성적으로 아이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외모로 아이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요즘 강남에서 유행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7세 고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7세 고시.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9 더하기 99 더하기 999 더하기 이렇게 해서 9가 20개까지 그걸 갖다가 9부터 해가지고 9 20개까지 더하는 그 모든 합에서 합에 1이 몇 개가 나오는지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7세 고시입니다. 여러분 1이 몇 개 있을까요 거기에? 네, 안 되더라고요. 저는 계산이 그걸 맞추면은 고시 합격하는 거고요. 그걸 떨어지면은 얘는 그 6세부터 실패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잘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가정이죠. 하나님의 선물 가정. 여러분, 이 가정을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까?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면 내 옆에 있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 너무 완벽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감탄의 시선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까요?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너무 멋지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우리 앞에서 우리 유아 세례를 하였던 우리 도훈이의 아빠, 우리 이상규 우리 형제님이 나오셔서 우리 도훈이에 대한 감탄이죠, 감탄. 간증을 이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상규 형제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가 조금 작았던 것 같지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을 이제 하고 난 후에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것이 제 그냥 어떻게 보면 평생에 늘 꿈꾸던 일이었었습니다. 그렇게도 실제로 결혼을 한 후에도 마찬가지로 언제쯤 아이를 가질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그래도 원하는 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빨리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임신을 준비하는 초반부터 저희 부부는 어떠한 기도와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기보다는 의학적인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이런 시기에 병원에 가서 난임센터로 다니면서 검사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마음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또 서로를 생각하기보다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일에 더 예민해지고 자주 다투는 일도 많이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이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있던 시기에 평소와 같이 퇴근 후에 집에 돌아오는 어느 날 아내로부터 임신 소식을 이제 전해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기뻐서 아내와 같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불안과 걱정이 몰려왔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또 아내와 아이를 잘 보살필 수 있을까? 우리 가족에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내가 얼만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주일날 이제 목사님께 임신 소식을 전하고 또 기도를 해주시는 시간에 지금까지 나를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신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태명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의미를 저희 부부는 뜻하게 하려고 키미, 지키미의 키미라는 이름으로 이제 태명을 정하게 되었고, 또 지금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생각하면서 길도의 구름문을 써서 지금의 이름이 도운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분만 당일이 되었고 유도 분만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촉진제를 맞기 시작한 지 30분 만에 또 아이의 심박수가 떨어져서 유지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듣고 투약을 중단하고 상태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잠시 입원 수속을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이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주치의 선생님의 진찰 후 급하게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상황을 마주하고는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입원 수속으로 자리를 비운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모든 상황이 진행되고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이 분명 지키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이 시작되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까지 나와 아내를 지키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이를 만날 순간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엄마와 아이를 만나 새 가족의 삶이 시작되었고, 아내와 함께 육아를 하게 되면서 시간이 훌쩍 지나 오늘 이 시간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신청하면서 저는 제가 받았던 유아 세례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연스럽게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이전까지 제가 받았던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시작하는 하나의 행사였고, 제 어린 시절을 돌아봐도 나의 신앙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부모님의 신앙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손에 이끌려 매주 교회를 나가고 여러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어서입니다. 그때는 참된 의미도 모른 채 그저 교회에 끌려다녔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유아세례는 저에게는 그냥 하나의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제가 부모가 되니 유아세례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당연하게 유아세례를 받아야 하지? 라고 생각을 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이제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면서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라는 단어였는데요. 그러면서 또 진리라는 찬양의 가사가 앞에 생각나면서 이제 시작 부분인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이 부분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님에게 주신 사랑을 나도 받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도 아이에게 내가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의 기도와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유아세례를 통해 알려준 것은 너는 모태신앙의 교회를 다녀야 하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이었고,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약속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귀한 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자라나지 않았던 제 어린 시절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뜻도 의미도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존재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남아있었고, 그것이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혹여나 이 도훈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오늘 유아세례를 통해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저희 가정 안에서 아이와 부모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는 귀한 언약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가정이 여기에서 결혼한 가정입니다. 네.
이 텃밭에서 결혼을 하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가 또 이 텃밭에서 유아 세례를 받네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상규 형제님이 고백했지만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평생에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주님께 그 마음을 구한 것인데요. 그것이 저는 감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자녀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감탄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우리 가족들하고 좀 함께 앉아 계신다면 우리 옆에 한번 손을 좀 잡아볼까요? 네, 함께 손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고 가족과 함께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다면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손을 잡아도 좋으실 것 같아요.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한번 바라보시면서 감탄의 눈빛으로 네, 그러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자녀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